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내 형들에게 내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20절이 쉬워진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 앞에서 무엇을 배고 가르칠 것입니까? 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 앞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입니까? 예, 여러분 가장 강력한 메시지와 메신저가 뭐라겠죠? 죽음이라겠죠. 죽음. 예. 그리고 그 죽음 중에서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의미 있는 사람의 죽음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고 메신저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는 야곱의 죽음이었죠. 야곱의 복된 죽음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오늘은 야곱의 죽음 다음에 가족들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내일 마지막은 이제 별세로는 세 번째인데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마지막이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1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육체의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그러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무슨 죽음? 소망을 주는 죽음.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주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끝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또 이 형들이 아버지 죽음 다음에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 그죠?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또는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죽음을 그냥 무의미하게 넘기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 승화해야 됩니다. 승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이 죽음을 승화하시는 또 죽음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님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랑 같이 읽을까? 시작.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죽음을 배웠다.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도 천국과 부활과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는 별세가 되어야 한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죽음 별세 앞에서 신앙과 믿음을 배우는 것이다. 예, 요셉의 죽음을 묵상해 보자. 내일까지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세란 말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한자로 별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세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별세론이라고 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니죠. 다 나의 죽음이고 언젠간 나도 죽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돌아가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15절 이제 아버지가 죽으신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요셉과 이제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의 뭘 보고요?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형들이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뭘 느꼈을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할 것 같으니까? 요셉이.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아버지나 어머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뭘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심판. 아, 언젠간 죽는구나.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심판대 하나님 앞에 쓸 것이고 나도 죽으면 그 심판대 앞에 쓸 것인데 아 그러면은 우리가 뭘 받을 것이다.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벌 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은 다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두렵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선과 악을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신자는 무슨 심판? 죄벌 심판. 그래서 항상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불신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죄벌 심판, 백보자 심판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벌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러나 무슨 심판이 있다? 상급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 말한 거, 내가 행한 대로 선한 일, 악한 일 한 거 다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뭐 받습니까?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올 때 재림이죠. 그때 각 사람의 무슨 대로 네. 꼭 심판 때는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라고.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행함으로 말합니다. 말할 때는. 로마서에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봉하시되. 그래서 백보자 앞에 쓰면은 세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구원받은 자녀들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그 다음에 하나는 상급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했을 때 그것이 다 행적이 다 기록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언상주 뭐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이다 무슨 착한 일이다 다 적잖아요. 그런 것좀 그게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책은 뭐 심판의 책, 죄의 책, 지옥책 뭐 이름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책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지옥 갈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뭘 받는다? 심판 받는다. 우리 계시록 20장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여러 책이 있는데 생명책, 상급록, 죄의 책 기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죽음이 이 별세가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다. 언젠가 어떻게 죽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도 일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모른다고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사고나 뭐 정상적으로 다 나이가 들어서요. 요셉이나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죽기를 우리는 다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어떻게 해서 토나 이 시대는 위험하고 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 죽음. 나도 가족도 이별할 수가 있구나. 그게 또 하나님의 벌 받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든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구원 받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구원은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아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구원. 공력이 다 붙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는 천국만 가도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상급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상급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상급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심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심판이 면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면제되냐? 16절에 보면은 요셉 형제들의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이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예.
이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것 같아요. 그죠? 한 것 같아요. 유언으로. 아버지가 뭐 하셨다고요? 명령했습니다. 말씀으로. 뭘 용서해라. 아버지, 너희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두렵잖아요? 심판받고 죽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선다. 근데 내가 죄벌 심판은 안 받는다.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죄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고,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A번에 2번에 보세요. 요셉의 심판을 이기는 것은 무슨 말씀? 아버지 말씀. 어떤 말씀? 네 형들 다 용서해라. 죽이지 마라.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유, 어떤 분은 안 믿어진대. 아니,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누굴 뭘 믿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도 많지만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은 뭘 자꾸 읽고 묵상하면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뭘 준대요? 영생 준다.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걸 믿어야지. 뭘 믿겠습니까? 뭘 믿어?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씀도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여러분 구원받고 심판 안 받고 영생 얻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고 분명히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딱 들이미니까 물론 요셉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물론 나중에 용서하지만 아버지 말씀 있으니까 설령 미워해도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래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은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무섭더만요. 곧 죽습니다. 곧 돌아가시죠. 지옥 갑니다. 천국 가야죠. 안 믿는데. 끝까지 안 믿는데. 천국 안 간대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들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부인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것인지 선택을 못 받은 어떻든 간에 하여튼 안 믿어주고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은 뭡니까? 죄가 다 용서받은 거. 17절에 보세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이 우리 죄를 모아소서 용서하소서.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지만 나의 모든 원죄가 다 뭐 받았어요?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물론 사죄 확신과 똑같은 얘기지만은 여러분 사죄 확신이 있습니까? 저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확실히 구원 받으셨죠? 제 용서함 받으셨죠? 죄 있으면 천국 가볼까요? 못 가죠. 용서받아야 가지. 그죠? 용서받아야 가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B번에. A번에 2번에 보니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 인제사 그런 거죠. 용서해달라. B번에 원죄를 용서받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 그래서 죽기 전까지 그런데 끝까지 그것도 안 믿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줬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죽기 전에 죄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넘겨보십시오. 2페이지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 사했다. 아까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누가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함 받았다고는 사죄 확신이다. 어떤 분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와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는 절대로 용서함이 있다 없다? 없다.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죄 확신이 있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 기쁨이 있는.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는 거예요. 두려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는 거죠, 여러분. 별세 죽음 앞에서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죄사함의 확신. 로마서도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면 이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영생과 심판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피로 용서받아서 내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든지 아니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든지 자기한테 구원을 주는 확신을 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도말해 주시고 또 많죠. 기억하지 않으시고 양털같이 희게 주시고 막 등 뒤로 던져 주시고 막 그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했더니 1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 요셉 한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용사수석 했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더라? 울었더라.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용서한 거죠. 물론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미워해도 용서했겠지만은 자기도 무슨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왜? 왜냐면 요셉은 피스메이커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요셉의 사랑으로 형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눈물을 보면서 여러분 형들이 어땠을까요? 형들도 같이 울었겠죠. 요셉이 진짜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구나. 용서함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심판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했는가 안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사랑했는가 안 사랑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내 목숨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몸을 찢어서 죽으시고 피 다 흘려주시고 저거 보니까 진짜 우리 나 사랑하는가 보다. 그것처럼 확실한 사랑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사랑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막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막 용서해 주심에 감격해서 구원해 주심에 감격해서 심판받지 않음에 감격해서 뭘 흘려야 됩니까? 눈물을. 그게 최고의 여러분 감격이고 감사하고 은혜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 가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예,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경배하고 경외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지막 임종예배 때까지 뭐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존재 이유도 정체성도 우리의 신분도 제사장이고 예배. 돌아가실 때는 내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겠지만 마지막까지 귀는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린대요, 이게. 다 들리고 그리고 그 나사로하고 그 부자 비유 보면은 예? 천사들이 와가지고 받들려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받들려서.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그 많은 분들 보면 이렇게 돌아가신 이제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 제가 봤는데 미리 돌아가실 거 알고 천사들한테 막 보고 천국도 보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예? 그리고 천사들이 다 데리러 오고 왔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있는 것 같아 성경에 보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올라. 그래서 마지막 그 임종예배 드릴 때 다 예배 드리면서 막 천국으로 그 영혼이 받들려서 임종예배 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걸 믿으시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자. 교회 올 수 있든지 못 오든지 핍박해서 뭐 문을 닫아서 못 오든지 어디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예배자. 같이 예배 드리면 가장 좋지만 그래서 엎드려 예배 드린 거죠. 감사합니다. 감격의 예배.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구원받은 예배, 심판이 면제되는 예배, 지옥까지 않는다는 예배, 사죄의 확신이 있는 예배. 여러분 그것처럼 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한 예배가.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천국 예배들 보면은 다 엎드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엎드려. 그 계시록 7장 11절에 뭐였습니까? 모든 천사, 보좌, 장로들, 내 생물들이 섰다가 보좌 앞에 뭐하여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방석파와 비방석파, 또 의자파와 방석파. 여러분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뭐 그걸 본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배 드리는 거 처음 봐가지고 무릎 꿇고 다 검정 바지에 흰 의상 입고 세상에 이만희한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 자세라도.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당신의 이제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종이에요, 종. 물론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이에요. 신분이 우리가 제사장도 되고 자녀도 되고 이제 무슨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종의 삶, 충성된 삶, 섬기는 삶, 그죠? 종에서 종으로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건 이제 사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요셉의 종이다. 죽음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슨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섬기는 삶,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항상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 오늘 하루만 살고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그만할 수 있을까요? 뭐 하면서 살까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누가 나 미워하고 욕하고 가족이 막 그래도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밉지. 밉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밖에 못 사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뭘 할까?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런 종의 삶을 살아요. 종의 삶. 충성된 삶.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다 자기들 종이라고 생각해요. 종. 이 종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그냥 종 열심히 섬기는 사람 이게 아니고 진짜 종. 둘루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신 종과 노예가 있었잖아요. 진짜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자유도 내 것이 아니고 인격도 인권도 재물도 생각도 내 뜻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누굴 위해서만 사는 사람, 주인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이란 말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귀한 삶을 또 사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음 앞에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예배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21절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21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물론 아까 두려움하고 지금 두려움은 좀 다릅니다. 아까 두려움은 심판 때문에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용서 못 받았으니까 두려움이지만 이 두려움은 또 뭐예요? 그래도 성도들이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울까봐 전쟁 날까봐 이 염려와 두려움도 이다는 근심 걱정이. 예? 그러나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거 하다가 믿음 안 자라고요. 신앙 안 자란다.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죽음과 심판, 지옥에 대해서 두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안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심판 없어요. 재벌 심판 없어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도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막. 물론 죽음이 우리가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아니고 막 심판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진짜 무서운 분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다 지옥 가게? 이 두려움은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없어서 심판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왜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고 하나님 예수님의 아까 그 사랑, 눈물에 흘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핍박, 환난, 경제, 가정, 인생 다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보면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만 하래요 너는? 8절에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4번인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주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 이게 뭡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였다? 뜻이었구나, 섭리였구나, 역사였구나. 지금도 깨달으라고 알지만 죽음 앞에서 더욱더.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왜 못합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려오고 뭐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였어요? 뜻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형이 왔을 때도 알았고 지금도 깨닫고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서 16장 9절 19장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그렇구나. 오늘 하루도 내 인생길, 내 가정길 이 모든 것이 다 뭐였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예? 여러분 저도 형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구원받았거든요. 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치원 다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어머니가. 근데 위에 바로 형이 중학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딱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데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형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구원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이 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근데 그래도 안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죠? 예.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다? 뜻이었다. 애굽에서 팔려온 거, 보디발 집에 총무로 일한 거, 감옥에 간 거, 꿈풀이에서 총무가 되고 막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 영안이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20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하나님의 잘하시는 일이 뭐냐? 바꿔치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꿔치기를 잘하셔. 어떻게 바꿔치십니까? 예?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바꿔쳐가지고 살려주시고, 종으로 팔려왔는데 거기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야 되는데 바꿔치기 해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에서가 야곱 되고 야곱이 에서 됐죠? 이스마엘이 첫째였는데 둘째 되고 둘째가 첫째 됐죠? 하나님은 뭘 잘합니까? 바꿔치기를 잘합니다. 바꿔치기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바꿔버려. 종이었는데 바꿔버려. 높인 사람 끌어내리고 내리는 사람은 올려버려. 바꿔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꿔치기. 여러분, 하나님 또 무슨 바꿔치기를 하셨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치기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나쁘고 악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나중에 바꿔치기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뭘로 바꾸셔요? 선하고 좋은 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고, 심판을 상급으로 바꾸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다 바꿔버리나 그냥. 다 바꿔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다 바꿔줄 수 믿습니다. 네? 실패자도 성공자로 바꿔주시는 분. 인생도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바꿔주시는 분. 음지가 양지되고. 여러분 그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간절히 권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바꿔치기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백성을 뭘 구원하시려고? 생명 구원하시려고 바꿔치기 하시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이런 죽음, 그죠? 아버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곳에 숨어 있고, 그것이 가장 뭐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땅에서. 자,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자, 4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뭘 구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일.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바라는 일이 뭐하는 일입니까? 생명 구원해내는 일.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돈을 벌고 재물이 있고 잘 살고 뭐 해도 결국은 뭘 구원해냅니까? 영혼 구원해내는 거. 우리 가족도 일단 내 가족부터,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친구들, 뭐 친척들 다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사람은 하늘의 뭐처럼 빛날 것이다. 별처럼 빛날 것이다. 우리 다니엘 3 읽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 간절히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기른다는 게 뭡니까 이게? 먹이고 입히고 하겠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다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원수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도 이 땅에 살면서 선을 베풀으셔서 정말로 한나라에서도 상급사 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세한 걸 읽어보시고 마지막 간곡한 말로 뭐 했습니까? 위로했다. 위로해서 뭘 줬습니까? 심판받지 않는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천국의 확신, 자녀의 확신, 기른다는 확신. 위로해 줬죠, 여러분. 위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위로해 주는 일이에요. 위로해 주는 일. 실족하고 낭망하고 절망한 사람 위로해 주는 일. 막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신앙 없는 사람 신앙 있게 해주고, 믿음 없는 사람 위로해 줘가지고 믿음 있게 만들고, 말씀 전해줘서 위로해 주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냥 죽음이 넘기지 말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와 메신저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